함께 오늘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우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죽기 전까지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읽으시면서요,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셨겠지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 총 몇 명이 탔었죠? 8명이 탔었어요.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3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총 8명이 탑승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의 그 3명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셈, 햄, 자벳라고 되는데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들이 지금 우리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이제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0장에 가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인물의 후손들과 그 인물들이 그 후손들이 이룬 부족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족보가 좀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묘사되게 됩니다.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형이고 누가 막내였는지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역본들도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도 많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생략하겠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형제들의 관계가 이 서열이 불분명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은 절대 맞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셈이 가장 맞이였든지 야벳이 맞이였고요. 함은 둘째 혹은 셋째였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해석인 셈이 가장 형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야벳이었고 셋째가 함이었다라는 그런 순서대로 가정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좌우간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농사를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농사부터 해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랑 무역할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사고 팔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심으면서 포도나무도 아마 심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도 아마 많이 열렸겠죠. 근데 포도가 많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를 맨날 밥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뭐 냉장고에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어디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포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보관 방법은 당연히 이제 술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아마 많이 담궜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포도주가 너무 잘 돼 갖고요. 하루는 그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아마 이제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취해서 아마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취해서 자기가 옷을 홀딱 벗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장막 안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아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이 친구가 아버지의 텐트에 이제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민망하고 추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와갖고 그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아빠가 텐트 안에서 이차저차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제 옷을 아버지 보지 않게 거꾸로 들고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 쳐갖고 이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깼겠죠. 그리고 아마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각각 세 아들에게 일종의 축복과 저주를 이제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함이 한 일에 대해서 그 함의 아들이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나안을 이제 저주하는 내용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선언하는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셈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고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야벳에 대해서는 그를 창대하게, 그러니까 그를 강대하게 하시고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할 것과 또한 가나안은 또한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노아는 950세에 일기로, 그러니까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고 이제 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일단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350년 살았다니까요. 근데요, 그 긴 350년 동안에 노아가 뭘 했을까요? 엄청 다양한 일들도 많이 했겠죠. 다채로운 삶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말한 것도 많이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딱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유일한 이 이야기. 아니, 오늘 본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창세기 기자는 노아에 관해서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더더욱 민망한 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됐던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흑역사,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만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일단 우리가 들게 되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혹시 그 눈치채셨나요?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 방주를 타는 장면,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물 위에서 막 떠다니는 그런 거, 그리고 방주에서 버티고 이런 모든 장면들에서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말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전부 침묵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이 모두 침묵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적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노아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노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던 첫 이야기가 바로 함의 저주, 즉 가나안에 대한 저주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물론 셈과 야벳에 대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했죠. 생전에 노아가 이 말밖에 안 한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말을 했을 텐데 왜 이것만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어요. 일단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생각이죠. 그죠? 아빠 좀 잘못한 거, 아빠의 부끄러운 모습 보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렇게 그 저주를 받아 막 그런 죄예요? 그리고 또 함이 잘못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죠. 왜 애꿎은 그 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지도 우리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일단 생각해 볼 때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임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역으로 질문해 볼 때요, 역으로 볼 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메시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함의 죄가 뭘까입니다. 함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술을 처먹고 벌거벗고 디비져 자고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중죄예요 지금? 함이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건가? 누구 죽였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평가를 해보면요, 노아의 이런 모습은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한테 얘기한 게 그토록 저주받을 일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단지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형들한테 얘기한 것만으로 성경이 너무 이렇게 비난할 리는 없다라고 해서요, 많은 학자들이요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 가능성이란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를 거세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성애적 행위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 이 학자도 있고, 한편으로는 노아가 자고 있을 때 함이 자기의 엄마와 근친상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죠? 막 그 정도의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주받을 만했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추정들의 결정적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근거가 없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하체를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이 그런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인 예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본문 그대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그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건전합니다. 그렇다면 함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냔 말이에요. 일단 함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셈과 함과 야벳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함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너무 그 민망하고 추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참 그 경건하고 거룩했던, 혼자서 그 항공모함을 지었던 그 아버지가 막 홀딱 벗고 지금 막 술에 취해갖고 막 그냥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게. 그죠? 근데 그걸 보고 그가 텐트 밖으로 나와서 형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왜 말한 걸까요?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까요? 쌤 형, 야벳 형,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 봤는데 아빠가 뭐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내 뛰쳐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형?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함이요 어린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함은, 만약에 함이 초등학교 학생의 정도의 어린애였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있을 때 막 너무 그냥 부끄러우니까 막 나와갖고 형한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함은 지금 아내가 있다니까요. 방주에 타기 전부터 아내가 있었어요. 나이 먹었어요. 아마 100세 이상이었을, 100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충분히 나이든 성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대로 나와서 형들한테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나와서 형들한테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와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빠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형들한테 쉐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놀리고 이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형들과 얘기했다라는, 그 아버지의 치부에 대해서 형들에게 드러냈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창피를 웃음거리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좀 불손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입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정해진 규범에 대한 위반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콜스 101과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규범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관계를 전제로 죄라는 말에 대한 개념이 정의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가 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행동도요,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누군가가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웃었다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큰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의 경우는 달라요.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는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100년 넘게 걸쳤던 항공모함 크기라 그랬잖아요. 거대한 상자였단 말이죠.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래서요, 그 정말 아빠의 모든 피와 땀과 그 수고와 그 희생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요, 그게 노아였단 말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요 위대한 아버지를 둔 덕분에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이 목숨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과 함이 노아를 업신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아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한 행동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뭐 술 좀 마시고 이렇게 코삐뚤어지도록 뭐 취하고 뭐 벌거벗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노아의 행동은 정말 저급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적 거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인생 중에서 오직 이 치부를 드러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보여서는 안 되는 문제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성경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가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한 주된 목적은 노아의 타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은 노아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대한 그 아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응을 얘기하고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함이 지금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함의 문제는 누군가의 치부를 보고 놀렸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오늘 누구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지를 잊었다라는 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함의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크기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함의 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일 겁니다. 사실 세상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근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이게 무겁게 여기는 아주 독특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 찬양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던 게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여러분들 이거는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벌레를 위해서 죽는다, 그 갭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이 갭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거를 내가 얼만큼 인식하는가, 이게요 내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는 날씨가 조금 더워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벗을 때가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No,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한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비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이요 자기 종이 불쌍해서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갈릴리 지역 전체에 통해서 1년 동안 로마 제국이 거둬들였던 세금, 1년 전체 세금이 평균 80달란트였습니다. 80달란트. 근데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렇게 1년 동안 125년 동안 로마가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의 양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코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하셨다면 아마 9골 달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9골 아시죠? 숫자 9골이 얼마인지 아시죠? 10의 100승이에요. 10의 100승. 9골 달러면 이건 거의 무한대랑 비슷한 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 억, 조, 경 막 이러잖아요. 경 다음에 잘 모르시죠? 경, 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경만 해도 10의 16승입니다, 여러분. 10의 16제곱이에요. 9골은 얼마고? 10의 100제곱. 그 9골 달러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탕감받은 거예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금액을 일단 탕감해 줬대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함으로 밖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길 가다가 이 사람 탕감받은 사람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 그냥 하루 평균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000불이죠. 10,000불. 10,000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10,000불을 빌렸는데 그거 막 띵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0불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가 날 만은 해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커도 9골 달러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커도 설사 만약에 10조 원을 사기쳐갖고 가져갔다 하더라도요 9골 달러에 비교할 수는 없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건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9골 달러랑 비교한다면. 그런데 그 10,000불을 안 갚은 동료를 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임금 그 주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의 말은 이겁니다. 네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다른 이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베푼 은혜를 취소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세요. 물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저지른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인식,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또한 오늘 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복권 당첨에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따가도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용서만큼은 잘해야 돼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자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듭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정말 쉽고 정말 그래야 한다고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어떤 손해와 상처가 닥치고 내가 모멸감이 드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생기면 그런 용서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존재가 내 자존심을 상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제 가슴 충심으로 말씀드려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정말로 지옥을 가시게 될 거예요.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왕으로부터 탕감이 취소됐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은혜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저주에 처하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도 저주에 처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권장하고 용서를 명령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목회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라는 메시지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차마 용서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믿고 다니던 그리고 믿었던 그 교회의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도리어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고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난 자매에게 내가 차마 그 가해자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와 약혼한 남자에게 뇌손상을 입혀서 평생 식물인간을 만든 그 스토커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전 차마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분들께 용서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겠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그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은 저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한 베푸실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엄청나고 큰 것인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만일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진짜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자를 용서까지는 못해도요, 그를 불쌍한 자로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은혜의 크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영화 중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꽤 오래전 영화라서요, 설경구와 문소리가 주연했던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소리라는 이 배우가 뺑소니 범죄자였던 이 설경구에게 부모를 잃고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된 중증 뇌성마비 환자인 딸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문소리가 연기하는 내용을 보다 보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치근하고 너무 그래요. 그 삶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문소리가 너무 불쌍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저는 단 한 번도 그 영화에서 뇌성마비자를 연기하는 배우 문소리를 불쌍하게 여긴 적은 없어요. 그 역 안에 뇌성마비였던 그 딸을 불쌍하게 여기긴 했을지 몰라도 문소리라는 배우를 불쌍하게 여기진 않아요. 왜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문소리는 그 역할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우아하게 한 잔 걸치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즐길 거거든요. 저는 그 배우 문소리가 불쌍하진 않아요. 다만 그 역 안에 있는 뇌성마비 딸이 불쌍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 구원의 엄청난 진실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무언가가 나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부활과 그 영광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우리가 불쌍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삶과 비교한다면 마치 아까 전에 문소리가 집에 가서 우아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활의 영광은 크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너무 아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불쌍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을 당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리버스 되는 걸 떠나서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것은 낮잠 속에서 잠깐 악몽을 꿨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일 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는 이 비유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깨고 났더니 정말 그건 꿈에 불과해요. 악인의 모든 것들은 꿈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구원이 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건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함의 죄가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제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인식과 기억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은혜의 크기를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될 때, 그러한 나의 태도가 주변의 다른 이들 또한 실족해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한 함이 저지른 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은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혼자 비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형들한테 얘기해요. 왜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아버지를 도울 능력이 없으니 형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아까 함은 지금 어린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아빠를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는 그 즐거움을 형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 대한 최대한의 두려움과 예의와 사랑으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샘과 야벳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샘과 야벳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하하하 그랬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샘과 야벳은 안 그랬어요. 굉장히 이건 두려운 상황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예의,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반응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태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다른 이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실 많은 경우는 샘과 야벳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 않고요, 그런 함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아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용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내가 그냥 용서 못한 상태로, 그냥 용서 못한 것으로 그냥 캄하게 그냥 중립적인 뉴트럴한 상태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가해를 입힌, 위해를 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그 사람을 뒤에서 막 이제 우리가 소위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막 그 사람에 대한 욕과 막 이런 거, 미워함과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아주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함께 동조해주고 막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굉장히 인커리지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누군가가 막 좋아하거나 칭찬하거나 막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이 상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또한 덩달아 막 내가 미워하게 된다든지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든지 막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거부함으로써 내 안에 가지게 되는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요, 결국 그 쓴뿌리는 반드시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내 안에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로 때문에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더 크고 엄청난 영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함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 죄에 대한 경고가 바로 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면 그거죠. 그렇다면 이 함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함인데 그 함의 잘못에 대해서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한 걸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 걸까요? 왜 가나안을 저주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학자는 아마도 이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함도 아들을 낳고 가나안도 있고 그 중에 가나안 손잡고 아마 같이 함이 아버지 그 노아 텐트로 들어갔다가 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도 결부된 어떤 something wrong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추정일 뿐 근거가 없단 말이죠. 본문에는 함이 가나안을 데리고 갔다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요,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그래갖고 지구 종말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 너무 용하다 막 해갖고 막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예 데피니션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밝힘으로써 그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요. 그게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서 핵심은 이 일이 예언된 이 일이 정말로 발생할 거냐 안 발생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조건적인 경우예요. 이렇게 너희가 안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지금 노아가 하는 말도 이거예요. 바로 예언이에요. 노아는 지금 술 깨보니까 자기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얼굴 벌게하고 홧김에 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분노의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함의 죄 속에 있는 그 영향력, 어쩌면 이번 한 번 케이스만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함이 보였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함의 생각을 이미 노아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함의 죄 속에 있는 그 영향력, 그 죄가 결국 그 자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한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우리 그러니까 처음 아담의 죄를 보면서도 그런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 하와가 뭐 그 잠깐 따먹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아담도 좋았고 아담도 먹고 그것 때문에 막 야 그거 잠깐 실수로 좀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거 한번 따먹었다고 하나님 막 그거 막 분노해갖고 막 정죄하시고 막 심판 내리시고 저주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도 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함의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함의 중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근원적인 문제가 향후 그 후손들에게 끼치게 될 엄청난 악영향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은총에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배격하는 가치관. 그래서 결국은 힘이 정의가 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것으로 폭력과 강함으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 그것만이 나의 가치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의 그 가치관,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경고란 말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이 왜 그럼 그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훗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그 은혜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직접적인 대적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 열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가나안 외에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아빠 잘못이라도 아들이 책임져야 돼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죄의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죄는 결국 그 아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레슨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율법 속에서의 저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도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연좌제가 뭐죠? 아버지가 죄를 지면 가족들이 모두 책임지는 이런 거, 그 죄값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 방향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바뀌려면 3, 4대는 걸쳐야 된다.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모든 가정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그죠? 우리가 열왕기를 봐도 거기에 왕들이 꼭 자기 부모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잖아요. 또 악한 왕에서도 좋은 선한 왕이 나고 또 선한 왕 아래서 또 악한 아들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 애들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성품이나 교양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꼭 물리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가 결국 우리의 영적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먼 훗날에 어떤 엄청난 영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것은 은혜를 그럼 기억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용서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관한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샘과 야벳을 통해서요, 그의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샘과 야벳이 함으로부터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만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샘과 야벳이 옷을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리죠.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고자 그 아빠의 허물을 덮어드리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그냥 옷을 가지고만 들어가서 덮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에는요, 그들이 어떠한 겸손함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대단하게 자랑하거나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또한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마땅한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도,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요, 결코 우리는 나의 어떤 도덕적, 영적 우월감에 대한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이제 마음이 넓고 내가 도량이 넓으니까 너 같은 애들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모든 자세의 근원은 어디 있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인식함으로써 깊은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반응을 한마디로 한다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
람에게서 발생했던, 그리고 그 노아 가족에게서 발생했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레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오늘의 레슨, 오늘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하나를 기억해라 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입은 그 엄청난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생각해 봤고요. 그 죄를 가벼이 여길 때 우리의 영적 후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이 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샘과 야벳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후손들이, 또한 우리의 실제 신체적 후손들이 모두가 가나안의 저주가 아닌 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